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주오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담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꿀을 먹으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내 영혼의 지혜를 먹되 하나님 아버지여 송이 꿀 먹듯이 꿀을 먹듯이 오늘도 지혜를 먹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혜를 먹은 자에게는 정령이 내 장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지혜를 먹은 자에게는 분명히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지혜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한 즉 응답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수의 성도들과 또한 방송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올라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조금 깁니다. 22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리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안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로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속당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상황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 내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피우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화, 오늘은 지도층에 대한 여호와의 책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영광펜 잡으시고 줄긋게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오만한 자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오만한 자여.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 사망과 언약하고 사망과 언약, 또 하나 수울과는 맹약했다. 수울과 맹약에 줄긋이기를 바라고 16절의 말씀에 보면 한 돌을 어디에 두어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래서 이 돌은 뭐냐?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하는 말씀 줄보시기를 바라고 17절 측량 정의의 측량줄, 그 다음에 공의의 저울추. 또 말씀 측량줄은 뭐고 저울추는 뭐냐 하는 개념을 좀 살펴보고요. 18절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 그 다음에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19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라고 하는 표현, 아침마다 주야로 지나가리니. 그 다음에 20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줄긋이고. 21절 불하심 줄긋이고 불하심 상 줄긋이고 기본 골짜기 줄긋이고
22절에 보면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어떻게 생활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나누고 큰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쪽 유다를 이끈 지도자들, 그 책임자들을 말합니다. 남쪽 유다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그 책임자들을 말하고 그 정부가 남쪽 유다의 정부입니다. 그 정부를 그릇되게 인도한 범죄자들이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에서 23절부터 거기에 보면 3장 12절에서 15절, 9장 15절에서 16절, 22장 15절에서 19절에 나왔던 이 범죄한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해야 돼요? 백성들을 이끌고 정치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안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도층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괜찮다. 재앙이 와도 우리에게는 든든한 보류가 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북한이 침공에 들어와도 우리는 안전하다. 왜 안전하냐?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심어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군의 마음을 한 번에 돌리시면 그냥 철수하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미군을 그렇다고 해서 배치해도 안 되지만 우리는 항상 거짓되어진 언약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사람의 언약이에요. 이 사람의 언약인데 이때 당시 유다는 어떤 언약을 잡고 믿냐면 이 허위된 언약을 믿는 거예요. 이 허위된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사망의 언약이고 수월의 언약인데 괜찮아. 아수로 내려와. 우리는 다 어디로 피하면 된다? 애굽으로 피난처로 믿으면 된다. 우리가 애굽으로 우리는 도망가면 다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그만한 줄 알아요? 우리 공산화 돼도 괜찮아. 우리 다 지도자들은 생각하기를 이중국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국적, 미국 국적,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중국적. 제가 우리 연수대학교에 남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그 박사 경과 보고를 하거든요. 박사가 이번에 몇 명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석사가 몇 명 공부하고 박사 자격이 몇 명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의 국민이 몇 명 공부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분명히 우리 학교 공부할 때 외국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총 이렇게 인원수를 따져보니까 우리 공부한 학생보다 얘네들이 도대체 학위 장사를 한 건가, 돈을 밟고 돈을 받고 학위를 받아먹은 건가 봤더니 왜 인원이 많아지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데 이중국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2명으로 잡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학생 몇 명, 북에 미국에 몇 명, 그 다음에 프랑스 몇 명, 일본 몇 명, 그 다음에 중국 몇 명, 이런 국적들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 미국 국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미국 사람이, 우리 공부할 때 한 사람도 미국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고 영어로 강의하는 교수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미국 국적 가진 사람이 이렇게 석사, 박사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대형교회, 큰 교회들, 이러한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이중국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국적을 다 취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공부할 때 가서 취득한 미국 국적이라, 유학 가서 취득한 국적이라 하면 한국에 들어오면 거기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중국적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제일 가까운 옆에 K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중국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거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 대한민국 망가져도 우리는 도망간다. 어디로 도망가냐? 애국으로 도망간다. 대한민국 망가져도 괜찮다. 우리는 다 도망간다. 어디로? 미국으로 튀면 된다. 일본으로 튀고 내 국적 있는 대로 튀면 된다. 대한민국 비상시가 발생이 되면 그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전세기 내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전세기 한번 띄우는데 8억인가? 아니 참 2억인가 던데요. 2억 정도가 드는데 그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2억을 들여서 구출해 내거든요. 어떤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이번에 욕 좀 많이 먹었죠. 어떤 한 사람 데려오는데 2억 들여서 데려왔어요. 전세기 띄웠어요. 그만큼 국가의 심장이 되고 자국민을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 나이언 일명구하기가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정부의 그 사상을 정확하게 심은 거예요. 나이언 일명 하나가 포로가 되면 그 어떠한 일사를 다 투입하고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구원해낸다는 미국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국민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절대로 안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래 아수르로 밀려와라. 우리는 애굽으로 피난하면 된다. 애굽으로 도망가면 된다. 요게 다 뻥이에요. 다 허위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다 뻥이에요. 이거 여러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거 다 거짓말이다. 사망의 언약이다. 그리고 스올의 맹약이다. 애굽이 너희를 보호자가 되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저 정치 지도자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층에 대한 여호와의 충강인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오만한 자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만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어지냐? 14절에 오만한 자여 시작된 이 오만한 경만한 자의 시작이 마지막 책망할 때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꽃게가 옆으로 걸어가면서 자식들을 쭉 놓고 얘들아 너희들은 왜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엄마 같이 반드시 걸어가요. 엄마가 이렇게 반드시 걷고 있잖아요. 아닌데요 엄마도 옆으로 걷고 있는데요. 아니다 임마 엄마는 반드시 걷고 있어. 너희들도 다 반드시 걸어라. 이래도 꽃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옆으로 걷는 거거든요. 서당 선생님께서 바람풍 하면 아이들이 바람풍 하거든요. 얘들아 바람풍이다. 아니 선생님 바람풍 하시잖아요. 그래 바람풍 오라 이것들 바람풍 또 하네. 이게 지도자들의 처세거든요. 안 바꿔요. 그래서 14절에 오만한 자여 할 때 이 한글판 성경에 경만한 자여 똑같이 22절에 보면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지도자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죄송해요. 저는 지도자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이지만 혹시라도 제가 신앙생활에 잘못된 모습이 보이거든 따라와야 돼요? 안 따라와야 돼요? 안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떡하냐? 우리 목사님이 저기로 가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여러분들이 따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맹종이에요. 또 하나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적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광신적 태도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깨우칠 수 있는
그만큼 영성 있는 신앙.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인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을 깨우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서로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나를 보고, 또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나를 보고, 남편은 아내를 보고 나를 보고, 또한 아내도 남편을 보고 나를 보고, 이러한 신앙적 태도를 가질 때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어주는 견고한 신앙인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만한 자요, 경건한 자들이요, 그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NAS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조수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를 좀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야, 우리가 무슨 어린아이인 줄 아냐? 이 조소의 어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거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들이 경만한 줄 몰라요. 조소꾼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메신저를 향하여서 이렇게 조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열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설교를 듣는 태도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오늘도 1시간 떠드시겠지. 떠들어봐라. 내가 은혜가 되면 한쪽 눈을 살짝 뜨고, 은혜가 되면 그쪽 눈 다 떴다가, 은혜가 되고 내가 뭐 감동이 되면 그냥 아멘, 그냥 예의상 한번 해주고, 그냥 1시간 눈 지그시 감고 있다가 일어서서 나가면서 예의상으로 목사님 오늘 메시지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지.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이거 나쁜 자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조소하는 제사장들, 예언자들을 포함한 백성의 치리자들, 9절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두 가지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5절에 보면 사망의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언약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것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상문 박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사망과 어떻게 우리가 협약할 수 있느냐? 이것을 뭘로 해석해라? 비유로 해석을 해라. 어떤 비유로 해석하냐? 욥기서의 5장의 23절 말씀과 호세아 2장의 18절 말씀처럼 이것은 무엇에 대한 언약이냐? 비유냐? 이것을 하면 비유적 사건으로 풀어야 된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 사망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고 수울과 맹약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로 풀어라. 이것은 뭐냐면, 아수르 군이 침공에 의해서 이 지도자들은 뭐냐면 걱정 없다, 걱정 없다, 걱정 없다. 거짓된 입술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화롭다, 평안하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 지도자들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남북 간에 유전선을 긋고 있는데 북쪽에서 계속 미사일 쌓아 올리고 계속해서 북방미 진강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마음이 편해요? 저는 안 편하던데요. 여러분들은 편해요?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다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자유로운 경제 성장과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오면은요, 외국에서 오면 불안해 보이는데 한국에 오면 세계에서 치안이 최고 잘 되고 있는, 네 번째 잘 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밤문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문화가 활성화가 되고 불야성을 이룬 나라. 여러분, 24시간 먹거리가 배달되는 나라. 참, 이런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치킨 먹고 싶으면 지금 전화하면 이 새벽 시간에도 치킨이 온다니까요. 피자 시키면 지금도 피자가 달려온다니까요. 어떤 음식을 시키든 여러분 다 온다니까요. 이러한 설계 좋은 나라가 됐으니 이 거짓 지도자들이 걱정하지 마. 알수로 진공하면 우리 애굽으로 피하면 돼. 이 말이 전부 다 무슨 언약? 사망과 언약을 한 것이다. 또 하나는 수울과 맹약을 맺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 애굽을 피난처로 삼는다. 그 거짓된 그 예언들에 대하여 여러분 기울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튼튼한 언약이 있다. 그 뭐냐? 애굽의 언약이다. 이 애굽의 언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 언약은 사막의 언약이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수울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저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믿어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맺은 그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협정들에 대하여 신뢰하고 믿어라.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협정이 자기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언약은 사망과의 언약이고 수울과의 맹약을 맺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애굽의 그 거대한 제국을 의지하는 것은 곧 죽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 하고 언약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과 언약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크리스천들의 일체 언약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과 언약하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메시아 사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한 돌을 어디에 두었다? 시온에 두었다. 왜 여러분 한 돌을 시온에 두었지 알아요? 건축자가 뭐 했어요?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주워다가 기초돌을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은 건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이 건축자들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건축자들 유대인들이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건축돌을 딱 시온에 머릿돌로 기초돌로 딱 세워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그 하나님 나라의 건축물이 세워져 가는 줄로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돌을 시온에 세웠다는 표현은 구원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 이런 의미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요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빈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 이 종교개혁자가 하나님은 이러한 기초들을 이 세계 곳곳에 세상 끝까지 곳곳에 이 기초들을 세우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골에 동네 들어가면 들어가도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몇 가구 되지 않은 그 동네에도 그 시온에 한 기초돌을 세워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농어촌을 가가도 어촌을 가가도 섬을 가가도 어느 골짜기를 가가도 도시의 어느 곳을 가가도 교회들이요 잘 세워져 있는 곳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 돌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되게 한 사실은 하나님의 가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기초돌 위에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온의 나라를 완성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유명한 메시아의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을 가리켜서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사도행전 4장 11절 등등등, 베드로전서 2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메시지가 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을 의지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당신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구국의 길이었고, 그는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시온이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시온으로 오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시온산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모든 교회마다 시온의 돌들이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 또 하나,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돌이냐? 시험한 돌이다. 또 하나 어떤 돌이냐? 그것이 거짓을 시험한 돌이다. 그래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그 신앙의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교단은 정통교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단은 다 이단이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을 믿는 그 교단은 다 건전한 교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라고만 믿었던 그런 교단은 다 이단이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라고만 믿었던 교단도 다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두 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성 일인격,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기준의 표준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걸로 딱 세워놓은 그 결과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견고한 기초돌이 되지만, 우리는 이방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견고한 기초돌이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버린 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비유로 말씀하셔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종려 가지를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 중에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환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약에 그들이 상장하면 뭘 통해서? 버려진 돌들을 통해서 그 돌들이 호산나 소리칠 것이다. 그 버려진 돌들이 누군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 잡석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돌같이 정말 멍청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한지 알아요? 그 귀하고 견고한 돌을 버린 그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잡석인 줄 알고 다 버렸는데 그게 가장 귀중한 존재예요. 가장 귀중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 해서 그들이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 17절 말씀 봅니다. 정의의 청량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의의 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줄은 뭐 할 때 쓰냐면 길이를 측정할 때 쓰는 용어예요. 뭘 측정한다? 길이를 측정해요. 그러면 추는 뭘 사용하느냐? 추는 이 수직을 보는 거예요. 그 수직을 보는 것 가운데 이렇게 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삼각형 이렇게 된 것이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다림줄. 들어보셨어요? 다림줄. 그러니까 이 90도의 수평, 중력으로 인해서 딱 쓰잖아요. 그래서 다림줄 줄을 가지고 그 목수가 딱
눈으로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야, 우리나라 옛날에 목수들 보면은요, 정말 이 눈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거의 안 보는데 뭘로 보냐? 예전에는 이제 물 알아요? 물 수평을 봐가지고 호수에다가 물을 쭉 껴가지고 물 높이로 이렇게 재서 그쪽에 끄트머리 사모님 쪽에서 끄트머리 줄 그어서 펜 긋고 이쪽 끄트머리에 펜 긋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줄을 딱 그어서 이렇게 수평을 물로 잡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자 알아요? 전자 보통 딱 누르면 파란 선이 쫙 초록 파란색이 딱 해서 쫙 줄이 딱 그어지거든요.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요즘은 전자로 다 하기 때문에 이 종량줄이나 이 추가 필요 없지만 예전에는 건축용에는 반드시 필요했다. 길이를 측정하는데 총량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수직을 세울 때에는 추가 필요했다. 그래서 건축용 도구였는데 그것들 없으면 집이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평과 의에 의해서 심판하신다. 아모스 7장 8절.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평과 정으로서 그것을 전부 다 측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한다. 물이 그 숨는 곳을 넘칠 것인즉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우박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박과 물이 뭐냐? 아수르의 침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수르의 침입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우박을 누가 막아요? 물에 홍수처럼 넘치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아수르의 침입을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 18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 소유가 맺은 언약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다시 반복하면 그 애국과의 협정을 말하는데 거짓과 음부와 수울의 협정이고 사망의 언약이다라고 1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이 넘치는 재앙, 홍수처럼 넘쳐 닥치는 아수르의 침공을 가리키는데 그것에 발품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멸망을 가리키는 유명한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5절 7장 25절 10장 6절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면 이 아수르군의 침공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멸망을 당하고 미가서 7장 10절 스가랴 10장 5절 예루살렘은 아수르군에 의하여 밝히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하나는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 여러분 인생살이에 보면 우리 사모한테도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주부들의 늘 여러분들이 뭐냐 하룻밤 자면 아침 더군다나 어른들 섬기는 우리 김기래 권사님 같은 경우는 90 넘으신 할아버님들 이렇게 섬길 때에는 아침이 그렇게 빨리 오죠. 아침 밥 챙기면 뒤돌아 서면 점심 뒤돌아 서면 저녁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만큼 매일의 아침과 점심과 저녁이 매번 다가온다. 이와 같이 아수르의 침입이 매번 온다. 거기에 사모님이 띄웠네. 19절에 사르곤 왕 때 아수르 왕 사르곤 왕 때 한 번 침공하고 사네립 때는 몇 번 침공하고 두 번 침공하고 에산 핫돈이나 왕이 생겼을 때는 몇 번 침공하고 네 번 침공하고 아수르 바니파는 몇 번 침공하고 두 번 침공하고 총 몇 번을 침공한 거예요? 9번. 야 징글징글하다. 미안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에 비해서 이 유다는요 좁쌀만한 거야. 좁쌀.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여김없이 우리 한반도를 침공해 들어와요. 그래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신라백제 고구려가 있는데 고구려가 중국에 합병되지 않아요. 명맥을
유지해요. 다 거대한 중국의 수십만 대군을 다 물리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래. 거기에 강감장 장군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물을 막았어. 강을 막았어. 그 수중전을 했어라도 막아내고. 여러분 그 무슨 성, 안시성 같은 그 장군들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서 중국의 거대한 제국이 그 제국에 비해서 고구려 신라하게 되는 정말 쌀털만 다 안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먹힌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이 엄청난 세력들이 이렇게 총 9번을 침공하나 유다가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누구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러면 유다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지도자들은 다 헛된 맹약과 헛된 언약을, 그래서 사망의 언약과 그 수울의 맹약을 믿고 우리는 애국을 믿고 산다. 이 너무 정신 나간 지도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우리나라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에이, 또 여러분 이런 프레임 쓰여오지 말고 유지원 교수가 한 말처럼 우리가 우리 황 목사님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나 보다. 아니에요. 저 그런 나라 꿈꾸는 사람 아니에요. 저 불교 믿는 사람 싹 쓸어버리고 유교 믿는 사람 싹 쓸어버리고 이방 종교 믿는 사람 싹 쓸어버리고 기독교 국가 만들자. 그런 목사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이 한반도를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 일제에 의해서 36년간 국권을 빼앗겼던 나라, 참으로 헐벗고 굶주렸던 나라, 언제 우리가 이토록 잘 먹고 잘 사는 때가 있었어요.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침상이 짧아서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등이 몸을 싸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거짓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아수르가 침입에 들어올 때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마치 뭐같이? 너희들 침상이 짧다. 너희들의 이불이 짧을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라? 애국을 의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알아요? 다윗? 여러분 키로 봐서 골리앗보다 짧았죠? 침상이 짧았잖아요. 이불이 짧았잖아요. 더 몸을 덮을 수 없잖아요. 무기를 보세요.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무엇을 봐도 이길 조건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의 조건은 있잖아요. 다윗은 내 사랑하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골리앗은 뭐예요? 버린 자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자의 마음에 합한 자의 돌멩이가 어디로 바뀌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목을 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랑으로 돌보심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1절 그러면서 말하는 건 뭐라냐면 불하심산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기브온 골짜기 여호와께서 과거 다윗을 도왔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불하심에서 다윗이가 블레셋 군대를 싹 쓸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쓸어버려요. 여러분 기브온 골짜기에서 블레셋인들을 쓸어버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선민인 유다를 지켜주시거든요.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그러기에 부탁한다.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그러기에 나는 너희를 부탁한다. 이사야의 애끓는 심장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 시작이 14절에 너희 오만한 자여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내가 부탁한다. 뭐하지 말아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 설교가 길어 조용한데 오만한 자 되면 안 됩니다. 겸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수하는 오만한 자 되지 마라. 9절 10절 또 하나 여러분 경만한 지도자 오만을 한글판으로 경만이라는 뜻으로 했어요. 경만하지 마라. 그래서 오만하지 말라. 이러한 결론적인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돌아와 회개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사야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으로 일하시는 이사야는 하나님께 직접 그 소리를 들었다.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뭐했다? 들었느니라. 그러면 이사야는 자기 사상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봅시다. 유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봅시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가 한국사 의견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우리 자세에 있어서 뭐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병만을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의 화해에 대하여 지도층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만한 자가 되고 상황과 언약하고 소울과 병약하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애국을 피하는 상달하고 헛된 말들을 퍼뜨리고 있는 거짓된 입술들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에게도 이러한 지혜로움을 주셔서 이 시대를 밝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아들 김유와 딸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지혜 지식 명철 충능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물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건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영적인 축복의 자녀들, 물권의 축복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사망과 언약을 맺지 않고 소울과 변형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